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4월 19일자 신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한 모텔이 한 2년이 넘게 지났는데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살던 한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사는데 2년 이상을 출금을 안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쌓인 돈이 한 1,500만 원이 되도록 한 번도 출금을 안 해가는데, 그래서 그 주소지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폐업한 모텔을 샅샅이 이제 뒤졌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은 거예요.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외로이 고독사한 거죠.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적어도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부축해서 이게 걸어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아예 이 사람은 혼자는 거동이 안 되니까 침상째 들고 가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또 여기에 본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 70대 노인은 뭐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고 죽었는데도 백골이 될 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분은 혼자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지만 적어도 네 사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70대 노인보다는 좀 더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얘기한 것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상놈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태어나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거의 36년 동안 자식도 잃고, 심지어는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놋그릇까지 다 가져갔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공출이다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다 죽이고, 이름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도 뺏어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 전 권사님은 그 시대에 살으셔서 일본말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일본말을 좀 하긴 합니다. 도라쿠, 아루바시, 리아파 뭐 이런 거, 조토마테 뭐 이런 거는 좀 하는데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씩 쓰고 했어요. 벤또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떨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마음이.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후에도 또 헬라, 로마, 무슨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맨 나중에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게 뭐냐?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악한 마귀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살고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치유받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니 일본, 사실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일본 놈들은 배를 133척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튼튼한 걸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수군은 겨우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와 그리고 한옥선, 판자떼기로 만든 12척밖에 없었어요. 133척에 비하여 12척 자기가 타고 있는 것까지 13척,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옥선 13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이 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 가족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근본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숙으로 들었다고 하지 않고 어깨에 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뭘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메고 왔을까? 여러분, 아무나 메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옴이라는 여인은 저 모압 지방으로 그 기근 때에 갔다가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겨우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돌보게 되는데 과연 우연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에게는 형벌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네 사람이 왜 그를 메고 예수님께 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보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럼 우리 교회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겠지, 좋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사람 보면 저분이 우리 교회, 저는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불교 그 뭐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권사 같은 분들 거기 많이 앉아서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너무 듣는 게 좋은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설교할 때 저렇게 잘 들어주면 내가 신이 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뭐 행운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지는 건 없어요.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죠. 또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물 위에 떡을 왜 던져? 그것은 구제하라 그 말입니다. 구제하라고.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찾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오늘로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한 부류의 인간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냐? 서기관들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3절 4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파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학자이죠. 그 시대에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정서적으로 저 사람 나왔으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들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에 관련된 자기의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이 안식일이지만 손마른 것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렇게 속으로 비난하고 판단했을까요? 아니,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다니 이렇게 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죠. 아니, 자기는 양이 빠져도 안식일에 건져내는데
이 사람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내는 것이,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이게 우리의 이중성, 선택적 비판이죠. 내 편은 다 옳고 네 편은 다 그러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준행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표대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내 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까지? 하나님도 지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했다고 하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패망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은 뭐겠어요? 형벌이 오는 거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 아니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들보다 더 믿음 좋은 자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다 가지고 존경받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자기들보다 더 잘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디 저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성경을 한 100번 읽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50번 읽은 분 있으세요? 우리 박성욱 목사님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남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적용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세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바로 뒤에 패망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이 더러운 생각들, 악한 마음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그래, 많이 알아서 그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망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성경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장 똑똑하죠. 권세가 있죠. 근데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죠.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그러면 여기에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모든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다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어진 그 저주,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지 않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에게 연고를 발라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있는데 비비크림 바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발라서 그건 잠깐이면 될 수 있지만 저녁에 되면 또 씻어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음식과 물과 공기 이런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연고 바르면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그러나 근본적 치유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질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질병 치유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20, 30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생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불편함, 중풍병원에서 불편한 것은 뭐냐? 자각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각증상.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하는 자각증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고집 피우는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질병, 가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러합니다 라고 내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토로하고,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다 끝나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죽음을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면요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치유, 관계의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이끌려 갔고, 주님을 만났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오.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처럼 비판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제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내 친구들처럼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할 분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를 굳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